강원도 양양 동해 앞바다에 여명이 밝아옵니다. 동해의 또 다른 이름은 경해였다고 하죠. 고래가 사는 바다 경해. 그래서 동해의 파도 소리는 고래 꼬리가 수면을 치는 듯 철썩 철썩 그런가 봅니다. 고래 바다에는 교룡이 살았다고 합니다. 뿔이 없고 머리에 흰 혹이 있는 전설 속의 용 교룡이 고래와 함께 살았다니. 교룡이 뿜는 안개가 땅을 휘감고 고래바다가 위에 뜬 하늘을 찬다. 양양 앞바다에서는 태양이 뜰 때마다 고래와 교룡이 출렁이는 파도 위에서 춤을 출 것만 같습니다. 오늘의 파도 소리는 조선시대의 두 거장의 그림 속에서도 계속되는 듯합니다. 오늘 제가 찾아갈 그곳, 관동 팔경의 하나로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조차 화폭에 담을 수밖에 없었던 아름다운 풍경, 낙산사. 통일신라 의상대사의 전설이 깃들어 있는 1300년 천년고찰 오봉산 낙산사로 향합니다. 낙산이라는 말은 보타낙가산의 줄임말입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여행 중에 만난 관세음보살이 머무는 곳, 바다를 접하고 있는 아름다운 작은 산이 보타낙가산, 즉 낙산이었죠. 하지만 지난 1300여 년 동안 낙산사는 10여 차례 큰 화재를 입었고 2005년 낙산사 대화재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손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문화재와 전각이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화재 이후 김홍도의 낙산사도를 참고해 4년여 동안 복원된 낙산사. 낙산사 입구에는 지금도 화재로 잃은 낙산사 천년의 흔적들을 남겨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참혹함과 안타까움이 이화정 정자 안에 전시된 사진들 속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져 이곳을 오가는 이들에게 큰 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전각이 많아 유독 화재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우리나라 사찰들. 낙산사 입구 이화정에서 만난 화재 흔적들은 슬픔을 감추지 않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찰 스님의 다짐같이 느껴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픈 세월을 딛고 우리나라 제1의 관음성지 낙산사, 오늘도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낙산사로 향할 때 일주문이 없다는 것이 좀 특이하게 느껴졌는데요. 일주문 대신 무지개 홍, 무지개 예자를 쓰는 무지개 모양의 돌문, 홍해문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못 하나 없이 자로 잰 듯 아치형으로 둥글게 이어간 총 26개의 돌. 조선의 왕 세조가 낙산사에 방문할 때
당시 강원도 고을이 26개여서 각 마을에서 가져온 화강석을 이어 만든 것이랍니다. 잠시 조선의 왕처럼 홍해문을 지나 이제는 천천히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바닷가의 아름다운 작은 산 보타낙가산 낙산으로 향해 봅니다. 홍해문을 지나 만나게 되는 사촌항문은 낙산사 대화재 때에도 불타지 않고 살아남은 전각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는 사촌항상들. 어떤 사찰이든 그 사찰과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호법신들인데요. 낙산사 사촌항들은 여의주와 용, 보검과 보탑 같은 각자의 상징물들을 손에 들고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며 오늘도 관음보살의 보금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촌항문을 지나 절 마당으로 들어서면 수묵화처럼 낮게 깔린 먹새끼와의 전각들이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어 보이는 낙산사 경내가 펼쳐지는데요. 그 가장 안쪽에 미음자형 담장으로 둘러싸인 원통보전이 있습니다. 원통보전을 만나기 위해 담장의 출입문으로 들어서면 보물 제499호 낙산사 7층 석탑을 만나게 되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문무왕 시절 의상대사가 낙산사 절터를 잡은 이후 조선시대에 쌓아올린 이 석탑은 처음에는 3층 석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문 대신 만났던 홍해문처럼 세조가 낙산사를 방문하면서 강원도민들은 이 석탑을 3층에서 7층으로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숭유역불의 조선시대에 왕이 방문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소원을 비는 사찰이었으니 백성들에게 낙산사는 이미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는 보타낙가산이지 않았을까요? 원통보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 흙담장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진흙과 기와를 차례로 쌓아 올린 담장 사이사이 꽃무늬 같은 화강암을 박아 넣어 꽃담이라 한다는데요. 세조가 방문한 후 낙산사를 중건하면서 꽃담을 만들어 원통보전을 보호했던 것으로 짐작한답니다. 무려 600년이 넘은 이 담장이 저에게는 마치 우주의 은하수들에 둘러싸인 듯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기활하면 중간중간 박혀있는 원형 화강암들은 달 같기도 태양 같기도 해서 가운데에 있는 원통보전이 더욱 기품 있는 보석으로 빛나는 듯 느껴졌죠. 진흙으로 빚은 돌담을 두고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꽃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담장 안의 세계의 중심을 잡고 있는 법당, 원통보전. 의상대사의 수많은 이야기와 상징들이 숨어 있다는 원통보전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원통보전 안에 모셔진 한 분의 관세음 보살은 한국 전쟁 이후 이곳에서 8km 떨어진 영혈사에서 모시고 왔다고 합니다. 이 관세음 보살상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금빛으로 빛나지만 사실 오칠과 종이로 구성하는 건칠 방식으로 만들어진 희귀한 보살상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로 만들어져 가벼웠기에 건칠 관음 보살상은 2005년 대화재가 났을 때에도 바로 들어서 옮길 수 있어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네요. 천년 전 의상대사가 관세음 보살을 만나려고 이곳 오봉산 금강굴에서 기도를 할 때 바다 위에 연꽃이 피고 그 속에서 관음보살이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봉산 정상에 한 쌍의 대나무가 나타날 것이니 그 자리에 법당을 지으라. 의상대사가 와보니 정말 이곳에 대나무 한 쌍이 돋아 있었고 지금의 원통보전으로 천년을 흘러온 것이죠. 사슬처럼 엮여내려온 천년의 인연이 헤아릴 수 없이 신비롭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건칠관음 보살상 뒤에는 후불탱화 속에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등 8명의 보살과 16명의 나한이 관음 보살의 설법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원통보전을 찾아온 중생들이 절을 하며 우러러 보았을 때 관음보살의 설법을 실제 상황처럼 느끼게 돕는 것이 불전 아래 3개의 단으로 조성된 수미단인데요. 낙산사 원통보전의 수미단은 화재 이후 복원할 때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백흥암 극락전의 수미단을 모방했다고 합니다. 총 3단으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 3단에는 4발 달린 짐승을, 중간에 2단에는 물에 사는 짐승을, 1단에는 하늘을 나는 조류를 그려 넣었죠. 수미단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워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통보전을 나서서 관세음 보살을 친견하러 가는 길. 장엄한 낙산사 해수 관세음 보살상을 만났습니다. (1977년에) 봉안에 당시에는 동양 최대로 기록됐던 높이 16m의 해수 관음상. 1300년이 넘는 사찰의 역사에 비하면 40여 년 역사는 턱없이 짧지만 동해바다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꼭 참배하러 오게 되는 곳이 해수 관음상 앞입니다. 의상대사가 바다 위 연꽃 가운데에 서 있는 관음보살을 만났다는 전설을 보는 듯 관음보살은 마치 보름달처럼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해수관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수월관음인데요. 달이 비친 바다 위 한입 연꽃에 서 있는 관음보살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혹자는 수월관음을 만나는 밤바다에 달이 비치는 바다가 진실인 것인지 바다를 비추는 달이 진실인 것인지 진리의 바다를 이야기할 때 덧없음과 깨우침을 빗대어 이야기하곤 합니다.
화엄경의 깨달음을 위해 여행을 하다 수월관음 보살을 만난 선제동자가 낙산사에 왔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을 파도 소리가 손끝에서 가슴으로, 머리끝에서 하늘로 닿을 것 같은 예불 시간의 종소리처럼 밀려듭니다. 의상대사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 이름 모를 수행자가 걸었을 수도 있고, 잠시 바람이 스쳐갔을 수도 있으나 그저 이곳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바다를, 하늘을,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쉬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곳은 671년에 의상대사가 파도 소리를 목탁 소리 삼아 관세음보살을 친견하러 왔던 의상대입니다. 의상대사가 낙산사의 산세를 살피고 좌선을 했던 수행처이자 빼어난 절경으로 관동팔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의 바다 기슭에 홍련암이 있습니다. 의상대와 함께 낙산사의 모태가 된 암자입니다. 2005년 낙산사 대화재 때에도 홍련암은 불에 타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은 홍련암의 관세음보살 원력 때문이라 말했답니다.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7일간 기도하면서 천룡팔부와 수정염주, 여의보주를 받아 다시 7일간 기도한 뒤 마지막 7일째에 동해 앞바다에 떠오른 붉은 연꽃 홍련 위에서 관세음보살을 만났다고 하니 정말 그 원력으로 화마를 피했던 건 아닐까, 천년고찰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삶이란 생각에 따라 고행이 되기도 하고 그 고행을 딛고 서기에 아름다움이 되기도 한다는데, 홍련암이 서 있는 자태가 아슬아슬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절경이 되기도 하는가 봅니다. 바다가 천겹이고 산이 만겹인 관동의 절경 낙산사. 누구는 해가 솟는 고을, 양양의 보물이라 말하고, 누구는 소원을 빌기 위해 오르고 또 오르는 기도처라 말하고, 누구는 관세음보살을 만나는 곳이라 말합니다.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셀 수 없는 이름과 의미를 뒤로하고 김홍도처럼, 정선처럼 잠시 이곳에서 내 마음의 바다 위에 보름달을 그려본 시간, 그것만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